예,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될 쯤에 와가지고 여기에 섰던 것 같은데 이제 코로나가 만연했을 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많이 변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좀 사무실에서 늦게 나왔는데 9시쯤 나왔어요. 저녁 9시쯤. 근데 그 전에 계속 문자가 오더라고요. 내일 종교 행사 조심하라고, 종교 행사 자제하라고. 근데 제가 있는 사무실은 이제 마곡나루역인데 오피스랑 오피스텔이 있는 동네예요. 근데 그 시간에 딱 내려가 보니까 뭐 거리가 온통 좌판으로 쫙 깔려 있어요. 마스크를 쓴 사람은 하나도 없고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런 경고를 보내지 않는데 오히려 엄청 조심하고 있는 교회는 엄청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요. 좀 전에 여기 앉아 있는데도 또 종교 행사 자제에 대한 경고문이 왔습니다. 이 코로나의 전과 후 사이에서 교회와 종교와 우리는 어떻게 보면 뭔가 이 혐오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런 각성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운데서도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혐오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먼저 이렇게 화두로 던지면서 그 아까 PPT 갈게요. 맥주감사 주일이어서 오늘 이제 맥주감사 주일에 대한 얘기를 먼저 나누려고 그래요. 저도 이제 가끔 많이 헷갈리는데 그래서 이제 옛날 달력을 한 번쯤은 검토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히브리 달력을 한번 보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맥주 감사절 그리고 아까 우리 초실절에 대한 그 기도에서도 첫 열매 뭐 이런 것들이 왔는데 잠깐 달력을 점검하고 갈게요. 유대인들은요 1월이 니산월이라고 부활절이 있는 그 6월절이 있는 그 달이 정월이에요. 1월. 우리로 말하면 그게 4월쯤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로 말하면 한 11월쯤, 그들 유대력으로 말하면 7월인데 그때를 새해로 보고 있어요. 나팔절이 있고 뭐 석제일이 있는 그때를 새해로 보고 있는데 옛날 고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으로부터 탈출했던 그 달을 그들의 첫 번째 새해의 첫 달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절은요 1월 14일인데 그 니산월 14일인데 그때 6월절은 그 6월절의 첫 열매 대신 부활 후 첫날을 우리가 부활절이라 그러죠. 그래서 부활절이 4월 중순에 있는 거예요. 유대력으로 정월이 4월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활절은 6월절과 관계가 있죠. 그 부활의 첫 열매 대신 그 날이 사실은 또 초실절이라 그래요. 초실절. 이때가 이제 계절적으로 봄인데 겨울이 지나고 나서 첫 번째 수확물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그때예요. 그때에 첫 번째 첫 단을 올리던 그때. 신약에서는 뭐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를 또 그것으로 비교를 하죠. 그리고 가장 이제 근본적으로는 그들이 노예라고 하는 애굽의 상황으로부터 탈출했던 그 기억을 계속 되새기는 것이 가장 그 절기의 주안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6월절이 지나면서 곧장 무교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가 시작되죠. 일주일. 애굽을 탈출해서 누룩을 넣지 못한 급하게 넣은 그 빵을 먹던 기억. 우리 성함교회 같은 경우는 육모초를 먹는 기억이 있었는데 오늘 안 주시더라고요. 육모초를 생각하면서 왔거든요, 사실은. 우리에게는 육모초를 먹는 날이 무교병을 먹는 날과 같은 날이었었죠. 그리고 그런 것이 있고 이제 계절이 조금 바뀌어요. 지금 그 4월은 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막 건기가 시작되고 추수가 막 시작되는 그러한 계절로 바뀌는데 그 4월로부터 그러니까 일곱 번째 안식일, 칠칠절이라 그러죠. 그 칠칠절 안식일을 지낸 다음 날이 이제 오순절이고 그게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그러면
4월 중순으로부터 한 50일이 지난 어느 날은 우리 성령 강림절이 사실은 오순절이지 않습니까? 지금 성령 강림 5주니까 사실 구약의 맥주절은 맥주 감사절이랑 조금 헷갈리는데 맥주절은 성령 강림절이 오순절이 맥주절이에요. 절기상으로는. 그리고 그 뭐 이하의 것들은 뭐 그냥 참고로 그 뭐 다 유대의 절기 치면 다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농업과 이제 좀 관계가 있고. 하나 넘겨주십시오.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맥주 감사절은 한국 교회의 전통입니다. 아마 보릿고개와 맞물려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게 어떤 그 어느 시점 70년대 그 이전에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면 배고픔 그리고 굶어서 죽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시기를 살던 우리 선배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보릿고개를 잘 넘기고 이 수확의 기쁨을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큰 감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보리를 수확했을 때 감사하는 절기네. 근데 우리는 보니까 한 6월 말 정도에 뭐 이때쯤에 보리 수확을 하니까 한국에서 절기를 다시 감사라는 말을 들어서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한국 교회의 전통을 만든 겁니다. 지금은 좀 무색해졌죠. 왜냐하면 보리 농사 많이 안 짓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전반기의 결산으로서 또 우리를 한번 다시 이 한 해의 절반에서 다시 우리를 되새기는 어떤 그러한 한 마디로서 그러한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맥주절이랑 좀 구분되는 한국교회의 전통이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어려운 보릿고개를 잘 넘겨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격하면서 감사했던 절기로서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눕니다. 뭐 다 아는 얘기니까 넘겨갈게요. 그 그래프가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네. 오늘 저는 그 성경을 본문을 이제 사도행전의 오순절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 부분을 성경 본문으로 정했어요. 맥주 감사절이지만 그 본래의 의미인 오순절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맥주절이죠. 맥주절. 사실 교회의 시작은 이날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죠.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대면하기 어렵게 됐어요. 지금 우리가 서로 대면하기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비접촉 뭐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그 더 이상 예수님을 대면하기 어려운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을 더 이상 대면할 수 없었던 이 황당한 상황 하에서 초대교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그때 바로 오순절의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본질적으로 우리가 만나야 될 그분이 우리에게 사라졌을 때 그들이 만나는 분은 성령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저거 앞뒤로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네, 앞으로 가시죠. 앞으로. 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랑 더 이상 접촉할 수 없었던 그 순간에 성령이라고 하는 분을 대면하게 돼요. 그리고 이 성령이라고 하는 분을 그들이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됐을 때 그들에게 일어난 사건은 무엇이었냐면 무엇이었을까요? 회개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회개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대각성이에요. 대각성. 그리고 어저께 성함에서 온 문자를 보니까 깊이 성찰하기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 오순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성령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전복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입니다. 그것은 대각성이고 그것은 깊이 성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그래프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성찰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게 잘 보이진 않으시죠? 그래서 한번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를 막 생각하다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의 이면에는 뭐 요새 일어나고 있는
우리 교회가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고, 조지 플로이드 그 흑인이 목이 이렇게 막 눌려서 죽은 사건이 최근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꽤 아팠는데, 이 우리 사회는 과연 어떤 사회인가? 코로나가 우리에게 비춰주는 이 이면들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진단하기를 이 사회는 혐오 사회다, 그렇게 진단을 하게 됐습니다. 이 혐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처음에는 뭐 우리가 다 같이 태어나죠. 모두가 다 평등한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균형이 깨집니다. 물론 태어날 때도 균형이 깨지게 태어날 때도 있어요. 흑수저로 태어나기도 하고 뭐 금수저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러나 어쨌건 본질적으로 같은 선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출발선에서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은 이 균형이 깨져요. 균형이 깨지면서 갈등의 요소들이 나타납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 추락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이익을 보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어떤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이런 갈등의 요소가 생기게 되죠. 이 갈등의 요소가 생기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서로 극복을 하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갈등의 폭이 아주 더 커져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서로를 대면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울타리를 치게 돼요. 그리고 이 선을 넘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상대방은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세상이 지금 교회를 혐오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심각하게 자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만 아니라 내가 또한 그러한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혐오의 대상은요, 사실은 좀 이 가진 자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이익을 해서 혼자 독점하는 사람이 혐오의 대상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해요. 우리가 사실은 교회가, 제가 봤을 땐 교회는 부자도 아니고 교인들은 뭐 상당히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헌신하고 나누며 사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또 아주 투명한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깊이 각성하고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건 우리는 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각성하게 할 때, 우리를 회개하게 할 때, 바로 이런 혐오를 봐야 되는 것이죠. 이 혐오는 뭐냐면, 혐오의 또 다른 말은요, 봉쇄라고 생각이 돼요. 봉쇄. 조지 플로이드 같은 그러한 사회, 그러한 부류, 정과 뭐 칠범의 흑인, 너와 나는 달라 라고 선을 긋는 것이죠. 세상과 나는 달라 라고 이렇게 선을 긋는 것이죠. 벽을 쌓는 것입니다. 이게 봉쇄였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각성하고 성찰하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그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함께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노예도 있었고요, 흑인도 있었고요, 여성도 있었고요, 그리고 외국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그 시대에는 그렇게 모일 수가 없는 시대였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와서 큰 망치로 꽝 쳐서 각성시키고 깨트리고 성찰되어야만 가능했던 일이에요.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와가지고 각기 다른 말을 하게 하고 뭐 불의 혀같이 갈라지게 하는 놀라운 뭐 일이 벌어지고, 사도들에게 무슨 기사와 이적이 넘치고, 이런 것들은요 그냥 사도권, 교회의 권위 이런 거를 높이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해요. 진짜 본질은 뭐냐면, 그들이 각성하게 했는데 바로 서로 치고 있었던 이 봉쇄의 결계, 이 울타리들을 깨트린 겁니다.
이방인에 대하여, 여성에 대하여, 뭐 병자에 대하여 그 봉쇄를 깨트리는 사건, 그것이 성령이 오셔서 각성케 하고 성찰하게 해서 첫 번째 행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성령이, 예수님을 못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을 우리는 대면하면서 살아야 될 텐데, 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는 첫 번째 사건, 사실은 초대박 사건인데, 그것은 우리가 나의 봉쇄를 풀고 서로 지체로서 한 몸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북한에 대해서 뭐 좀 영상을 준비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요새 올해는 아무 데이터가 나오는 게 없어요. 저도 못 가고 그쪽에 있는 분들 다 봉쇄가 돼 있어요. 모든 국경이. 사람들이 아예 출입을 못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오고 가는 것도 전혀 없다고 보여져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유엔에서 나온 자료만 조금 뒤에 준비를 해놨어요. 네, 여러분, 이런 봉쇄는 지금 저들을 그냥 계속 이렇게 모든 것이 끊어져 보니까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실 이 봉쇄라고 하는 것은 저쪽에 이제 제가 요 밑에 있는 글씨가 뭐냐면 그 평등, 그 다음에 갈등, 그 다음에 혐오라는 거예요. 혐오. 이 혐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그 간격을 보면 빨간 줄과 파란 줄, 이익을 갖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의 간격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로 죽고 있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시체백이 모자랄 정도로 죽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있고. 근데 그 죽는 사람들의 대부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흑인들이 많이 죽어요. 그리고 비만인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비만인 분들한테 죄송해요. 조심하세요. 미국 사회에서는 이렇게 좀 소득이 아주 적은 사람들이 대체로 비만이에요. 정크푸드를 뭐 이렇게 먹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이 죽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죽기가 싫으니까 마스크를 써요. 근데 마스크를 안 쓰는 분들이 계세요. 누구냐면 아주 한적한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치는 분들. 그분들은 코로나가 걸려도 안 죽거니와 걸리지도 않고 마스크를 안 써도 이게 감염이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한적한 곳에서 혼자 있으니까.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죠. 저 위에 있는 사람들.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저 밑에 있는 그들의 삶,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이제 간격이 멀어져 가지고. 그들을 내 지체로서 느낄 수 있는 그 격이요. 어느 정도 돼야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거지. 아주 많이 멀어져 버리니까 아예 느끼지도 못해요. 그 느끼지도 못하는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령과의 대면이에요. 성령과의 접촉입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그냥 적게는 내 죄, 내 과거의 나의 과오들, 이것들에 대해서 반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정한 회개는 내가 볼 수도 없이 멀어져 버린 그 간극을 좁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몸으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새끼발가락 끝에 있는 조그만 세포 하나를 내 몸으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비단 우리 성한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의 어려운 지체들에 대한 그 한 몸의 느낌을 갖는 것, 그게 이제 공동체의 회복이에요. 함께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의미이기도 하고, 또 춘천에 있는 어떤 사람들, 또 넓게는 이 우리나라 진짜 잘 삽니다. 요번에 더 많이 느끼는데, 시골에 이제 친구들이, 제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법인을 대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케줄을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래간만에 시골 친구들을 만나러 갔는데, 제 고향은 연천이에요. 아시죠? 연천이라는 동네가 뭐 얼마나 변방입니까? 친구들은 농사를 짓거나 뭐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뭐 직장을 다니거나 그래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주하나 너 골프 하냐?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는 시간도 없고 뭐 여력도 안 돼가지고 골프는 안 하지.
너 우리랑 놀려면 골프를 배워야 돼. 골프 안 배우면 내려와서 할 게 없어. 그러는 거예요. 연천에서 춘천도 아니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사실은. 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만큼 이제 뭐 3만 불이라고 하는 시대는 이제 그러한 시대인 것 같아요. 뭐 한 5만 불 이상 넘어가면 뭐 또 그런 취미가 요트라든지 뭐 이런 걸로 바뀐다 그러더라고요. 이제는요, 우리가 얼만큼 높이 올라왔는지도 잘 가늠이 안 돼요. 그래서 저 아래, 저 수면 아래, 저 밑에 마이너스를 사는 것들에 대한 인식 자체를 못하는 그러한 위치까지 우리가 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내가 혐오의 대상이 되고, 어떻게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각성해야 되는지, 뭘 얼만큼 돌이켜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봉쇄돼 있고 그렇게 봉쇄된 채 점점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죠. 북한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른들 같은 경우는 그들과 함께 오가던 시절도 있었고 그 기억들도 있었고 바로 앞에 세대의 직접적인 그런 얘기들도 들었기 때문에 뭔가 조금이라도 인식은 하고 있죠. 요새 젊은이들은, 아주 젊은 친구들은 완벽히 봉쇄되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 그 혐오스러운 사람들과 우리가 왜 교류를 해야 되고, 왜 도와줘야 되고, 왜 만나야 돼? 작년인가요?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갔을 때 아주 멋진 대우를 받고 아주 멋진 그 세레머니를 하니까 그 멋있으니까 그게 좋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들과 우리의 것을 나누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하죠. 그런 격차로 벌어졌을 때 이제 갈등의 구조도 아니고 혐오의 구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완벽하게 혐오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느끼지 못하는 사회죠. 그래서 정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회개하게 해야 돼요. 이 회개는 각성이고 성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깨트릴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집이 어머니를 모시려고 집을 큰 데로 옮겨가지고 많은 이자를 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작은 누님 댁으로 다행히 가셔서 집을 줄여서 가려고 집을 이제 팔려고 내놨는데 나가지도 않고, 살려고 이렇게 주변부를 알아보니까 막 또 요새 올라가고 있어요. 김포 쪽으로 좀 싼 데로 가려고 그랬더니 김포가 풍선 효과 때문에 막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 정부가 무슨 부동산 정책을 엄청 많이 내놨는데 왜 자꾸 이렇게 반대로 올라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아주 갈등을 넘어서 혐오의 단계까지 이르던 우리의 이 극단적인 이 불균형을 어떻게 평등은 아니더라도 균형으로 맞출 수 있을까? 제가 하나의 대안을 내놓는다면 뭐 누구나 많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모든 규제를 다 철폐하고 그냥 시장 경제에 맡기고, 그것도 이제 서로 그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니까 그냥 다 맡기고, 저 노란 선이 이제 과세와 분배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냥 종합부동산세 하나만 딱 잡고 그걸로 조절을 하는 것이죠. 많이 소유하고 비싼 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쫙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더 거둔 것으로 아예 집이 없는 사람들한테 국가가 배려를 하는 그런 정책.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거 하나만 올곧게 밀고 나가면 균형이 잡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부동산에서뿐만이 아니라 소득의 격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뭐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종합소득세를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월급 받는 사람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득을 다 종합해서 그 소득에 따라서 쫙 올리면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거둔 만큼 그것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 어려움을 처하는 사람들한테 분배를 하면 평등한 사회는 아니더라도 균형 잡힌 사회는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오순절을 경험해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맥추절을 경험해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대면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추상적이죠. 쉽게 우리말로 성찰하고 각성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 중심을 깨트리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오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로 각성하여, 그 각성이라고 하는 말이 대전제예요. 회개라는 말이죠. 서로를 느끼게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공동체를 느끼게 시작. 그 다음에 했던 것이 뭐냐면 각자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저기에 이제 균형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나누겠어요, 여러분? 각성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아주 계속 손해를 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나누겠어요? 가진 자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각성이 일어난 자만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골프를 치고 있는 사람이 그 정크푸드를 먹는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겠어요? 각성한 사람이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인지하고 그 아픔을 같이 느끼는 사람만이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각성이 생기니까 느끼게 되고, 느끼니까 자기 소유를 팔아서 분배, 나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맥추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일어난 두 번째 사건이에요. 분배가 일어났어요. 저기가 지금 결핍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분배의 정의가 필요한 것이 아주 많죠. 근데 이제 우리 사회라고 하는 이 봉쇄, 이 결을 좀 넘어서 우리 한반도를 생각해 보면요, 이 불균형은 너무너무 큽니다. 100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100대 2.7, 어떤 개수로는 100대 3.2 이런 차이예요. 비교가 안 되는 차이예요. 이거는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격이 너무나 멀어져서 혐오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죠. 혐오의 대상에게는 정말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아무렇게나 막 판단하고, 아무렇게나 막 대하죠. 우리가 지금 우리 한반도에 있는 우리 이웃에 대해서 갖고 있는 태도이기도 해요. 한번 넘겨주십시오. 요거 앞에 요거 앞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군요. 그래프 앞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군요. 네. 그 다음에 성령이 어떻게 저런 미스가 일어났지? 네, 공동의 분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일어난 일이 교제예요. 교제. 그들이 막 떡을 나누기 시작했죠. 어떻게 성안교회 문자 중에 모든 존재들과 우애를 갖는다 그런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바로 그런 겁니다. 교제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일단 너를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친구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존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넘을 수 없는 차이, 색깔의 차이, 냄새의 차이, 냄새의 차이는 참 극복하기 쉽진 않은데 우간다를 작년에 갔었는데 정말 다시 가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냄새. 근데 이 인종이 가지고 있는 그 냄새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에 예민한데, 이게 우리가 어떤 교제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봉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한계. 왜냐하면 그 냄새가 혐오스러운데 어떻게 가서 부둥켜 안아요? 그 한계를 넘어가는 게 교제의 시작이에요. 내 취향이 아니야. 언변이 내 취향이 아니야. 생긴 게 내 취향이 아니야. 하는 짓이 내 취향이 아니야. 근데 어떻게 교제해? 교제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넘어가는 것이 우애를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이 아침과 교제하고 이 풀벌레들과 교제하고, 저는 요새 우리 앞에 그 밤마다 크게 짖는 개가 2마리 있어요. 동네가 이제 문을 열기 시작하면 밤에 개들이 짖으면 이게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러면 이제 주인이 좀 멀리 해야 되는데 치우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랑 친구가 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얘들이 외로워서 짖는구나. 그래가지고
얘들한테 다가가기 시작하고 먹이를 주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아주 정말 부드러운 음성으로, 하나는 백구고 하나는 검둥이에요. 백구야, 검둥아, 먹이를 주면서 다가가면서 그렇게 이제 친구 우애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밤에 짖기 시작해요. 그러면 제가 침대에 누워서 한 4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얘기해요. 백구야, 검둥아, 요 정도 소리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 막 짖던 놈들이 조용해져요. 저기 나랑 친한 사람이 저기 있구나. 안정감도 갖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제가 갖는 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날지 몰라요. 사실 모든 능력은 이 교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각성하게 하고 서로 한 몸이 되게 하고 느끼게 하고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고 분배하게 하고, 이 모든 목적이 교제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너와 우리와의 교제, 우리와 우리와의 교제, 이 우애를 쌓는 것이 사실은 성령이 오신 목적이기도 해요. 목적이란 말이에요. 목적. 그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고, 거기서 기적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역사들이 생기는 것이고, 거기서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뭐 외국말을 하기 시작하고 거기서 능력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애를 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백인과 흑인이, 귀족과 노예가 우애를 쌓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맥추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그날에 거기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뒤에 붙는 수사들이 있어요. 뭐 수천 명이 늘어났다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했다. 하나님을 대면하기 시작한 거죠. 하면 이제 예수를 떠나보낸 그 분리불안에서 날마다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해서 나를 부셔서 모든 것을 보게 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참여하고 있고 그들과 나누고 있는 나를 보면서 찬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를 더 늘리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찬미한 게 아닙니다. 통장에 돈이 더 많이 쌓게 하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찬미한 게 아니에요. 1, 2, 3번과 4번이 일어남으로 찬미한 거예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수사들 뭐 수천 명이 늘어났대더라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찬미한 거 아닙니다. 그거는 뒤의 결과들이고 나타나는 결과들이고, 찬미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클린턴이 아니라 그 지금 미국 대통령의 이름 뭐지? 트럼프, 그분이 골프를 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옛날에 오바마가 그 흑인이 죽었을 때 가서 그 찬양을 같이 불렀던 것처럼 마스크를 쓰고 그들 가서 끌어안는 그 자기 모습에 감격해서 찬미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 모임에 야 내가 귀족이랑 함께 하기서 기쁘다 이것보다는 정말 많이 가진 사람이 그것을 다 나눠주는 그 기쁨에, 그리고 내가 그동안 혐오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교제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찬미하는 거예요. 관점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찬미하는 이유,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감사하는 이유, 내가 혐오의 대상으로부터, 그리고 잘 느끼지도 못했던 무감각의 그 위치로부터 바뀌어가지고 이제 느끼기 시작하고, 내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냥 막 토해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혐오의 대상이 되고 냄새났던 이것이 아름답게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면서 날마다 그 성령을 내가 오늘 대면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초대교회는 찬미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감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의 감사의 결, 찬미의 결, 그것은 혐오와 봉쇄를 뚫고 한 몸으로 느끼기 시작하고,
나누기 시작하고, 그래서 내가 교제의 대상이 되고, 내가 교제를 하러 가는 것보다 내가 교제의 대상이 된다는 게 얼마나 큰 간격입니까? 나를 찾아와 주고 나를 말 걸어주고 하는 이러한 대상이 된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겁니다. 오순절날, 교회가 시작된 날, 예수님이 떠나가고 새롭게 성령을 대면하기 시작한 날,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고 싶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십시오. 뭐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 번만 볼게요.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비대면 비접촉 대상이 누구냐면 야훼, 예수. 이해되세요? 야훼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네 나 볼 생각 마라. 내가 두려워. 내가 너네 봤다가 너네들의 이 흠 때문에 내 너를 전멸할까 두려워. 모세도 대면했다고 써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등짝만 보잖아요. 야훼의 등만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훼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 그 시공간에 잠깐 점처럼 국내 활동만 하다가 가신 그분을 여러분 자꾸 애써 대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또 야훼는, 그 저신은 우리의 대면할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한테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대면할 대상이 있다면 야훼를 보러 갔던 그날 야훼는 자신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줬던 것은 약속과 말씀이었죠. 율법이었어요. 토라였어요. 토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야훼라고 하는 관념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이 균형을 맞춰가야 될까라고 하는 진리가 담겨져 있는 그 율법, 토라, 그것을 대면해야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날마다 그 토라를 읽고요, 안식일에 모여서도 그 두루마기를 읽고 하는 것은 날마다 대면해야 될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들은 야훼를 절대 대면하지 않습니다. 야훼의 그 글자도 쓰지 않아요. 그 신성한 내가 대면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희의 대면할 대상이 아니다. 너희가 대면할 대상은 지금 너를 각성시켜서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너가 소유를 추구해서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름답게 분배하고 사용함으로 교제의 대상이 되게 하는 이 성령을 대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설명 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넘겨주시고요. 북한에 대한 자료들 준비하라 그러셔가지고 준비했는데 자료가 없어요. 옛날 자료. 학자들도요, 요새 최근에도 뭐 3, 4월에 내는 논문들도 보면 데이터가 다 2010년에 머물러 있어요. 그나마 가장 공식적인 자료는 UNDP라든지 UN 오차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뭐 저런 것들이에요. 저도 안 보이고 여러분도 안 보이는 거죠. 올해 정말 그 식량 위기에 처해져 있는 인구가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 북한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시죠? 2500만 명이에요. 식량 위기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옆에 우리 동족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뭐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이 나쁜 상황도 아니라고 하는 것도 무감각이에요, 사실은. 그 옆에 표를 보면요, 2015년에는 그게 1800만 명이었고, 2016년에는 그 옆에 표에 그 1800만 명, 2017년 1800만 명, 2018년 1000만 명, 19년 1000만 명, 20년 1000만 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아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나아진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저 표를 보면서. 그리고 저 표는요, 이미 세상에 다 공표된 데이터예요. 2월과 4월에 다 공표된 데이터예요. 한국의 언론에도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저 데이터를 보면서 무감각해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1994년 그때가 지금 다시 돌아야 하고 있다. 1994년은 그 북한이 고난의 행군으로 뭐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6.25 전쟁 때 몇 명 죽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보다 더 많이 죽은 거예요, 민간인들이 굶어서. 근데 그것이 다시 도래하고 있다 하는 그런 논문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때는 소비에트가 무너지면서 교육이 안 됐고, 그리고 갑자기 겹쳐진 뭐 자연재해가 있었어요.
교역이 봉쇄가 됐고 이들의 어려움이 찾아와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재라고 하는 봉쇄가 있고 코로나라고 하는 이중 봉쇄가 북한에 쳐졌어요. 상당히 심각한 그 봉쇄 그리고 혐오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들은 경찰이 그 폴로이드를 이렇게 무릎으로 꽉 눌러놓은 그 상태. 그래서 지금은 그들에게 시간은 아주 악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하루하루가 숨을 쉬기 어려운 지경으로 막 가고 있어요. 그 자료는 절대 바깥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자료는. 근데 유엔이 공식적으로 보고한 자료가 1000만이에요. 1000만. 말이 1000만이지 여러분 감이 안 오시죠? 다음 자료들 보면요. 생산량이에요. 생산량. 첫 번째는 농업 생산량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저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저 안에 격차는 뭐냐면 뭐 40만 톤, 50만 톤, 60만 톤 이런 거예요. 고난의 행군 때 저 사람들이 43만 톤이 부족해서 300만 명이 죽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보면은 5.4가 그냥 저 사람들의 540만 톤이 기준이라고 한다면 2018년 500만 톤이었죠. 40만 톤이 없어졌어요. 40만 톤이 부족해서 그 황해도에 엄청나게 뜨거워가지고 벼들이 쭉정이가 많이 생겨가지고 생산량이 급감했거든요. 엄청 심각했겠죠. 근데 2019년에 잠깐 반짝 이제 올라가기도 했어요. 저런 격차를 보면서 40만 톤, 한국에서는 어느 해에 비축미 48만 톤이 가축사료로 나갔습니다. 쌀이. 근데 어떤 나라에서는 43만 톤이 모자라서 300만 명이 죽어요. 이런 데이터를 보고 성령의 각성이 있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데이터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 그들에게 다가가서 교제하고 뭔가 나누지 않으면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하는데 이 불균형은요, 그들의 죽음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죽음인 거예요. 그것을 각성하지 못해 있는 죽어있는 인지, 죽어있는 감각, 죽어있는 이 존재, 사실 나의 죽음이죠.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 밑에는 사람들의 관심에 대한 데이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저런 돈이 필요하고 얼만큼 거쳤는가인데 관심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저 나라에 대한 관심. 저건 국제기구의 수치이기 때문에 저기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죠. 우리 동족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앞으로 길게는 가장 심각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느끼고 나눠야 될 대상으로서 우리 동족들을 한번 제시해 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있고 우리 옆에 이웃들에게도 있고 우리 나라 안에도 있지만 정말 심각하게 지금 긴박하게 그 사마리아인 그 예루살렘에서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달려가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이 있다면 이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서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2020년) 참으로 멋진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마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대면한 것처럼 우리를 각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게 하고 우리가 얼만큼 혐오의 대상이 되었고 우리가 얼만큼 봉쇄의 결계를 치고 있었는지 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각성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존재들과 우애 있게 하시고 이 우애의 힘으로 무생명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미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는 모든 송암교회 교우들 그리고 이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거룩하신 은혜와 역사와 함께 하심이 여기에 모인 모든 무리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